오늘 저는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방주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많은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기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방향이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실은 무엇이고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이 거짓에 가려져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보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찾아 나서야 하며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창세기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과 그리고 5장에서 11장까지 노아의 계보와 그 노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는요, 교회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신화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대홍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는 복의 근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믿을 수 있는 일들이지만 대홍수 사건은 어떻게 증명하고 믿어야 할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가 있었다고 창세기에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실은 무엇이고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은 바로 노아입니다.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보통 900세였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가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좋으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 낳은 자들이 네피림이 됩니다. 이 네피림은요, 거인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타락한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시며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일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방주의 뜻은요, 뭐냐면요, 궤 그리고 상자란 뜻으로 장방형이 큰 상자 같은 무동력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규빗이라뇨,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이르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은 45.6cm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이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 방주의 길이는요 135m입니다. 135m로 축구장보다 길고, 축구장 가보셨습니까? 축구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폭은 23m고요. 높이는 14m의 3층 구조로 옆에 문이 있고 위에서 약 50cm 밑에 창문이 하나 있고요. 외측은요 역청, 즉 우리가 밖에 보면 아스팔트가 도로가 아스팔트가 깔려 있잖아요. 그때 천연 이 아스팔트의 재료인 이 역청을 가져다가 방수를, 배 밑부분을 방수를 쳤습니다. 외측은요. 이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축구장보다 더 긴 축구장만은 정말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놀림에도요 4300년 전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부지런히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어번이 한때 세계 1에서 5위를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7위까지도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선박은요 파도에 견딜 수 있는 설계 비율을 가져야만이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은요 길이가 폭이 6배이고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는 현대에 만들어지는 이 안전한 선박의 비율인 이 비율을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노아 방주의 모형을 만들어 배의 안전성을 실험하였습니다. 방주가 얼마만큼 파도에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 대적연구단지의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세계 최고니까요. 이것을 연구하는 단지도 세계 최고의 연구단지입니다. 선박해양연구센터에 의뢰하여 테스트를 해본 결과 노아의 방주는 3m가 아니고요 30m의 파도에도 거뜬하였습니다. 내부의 흔들림도 최소화해서 30m 파도가 와도 뒤집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흔들림도 최소화해서요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300년 전 노아의 방주의 설계 비율이 아주 과학적인 선박의 비율이고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설계의 비율을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노아를 포함한 이 가족 8명과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한 쌍씩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곤충도 종류대로 방주에 싣고요. 양식도 실었습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다 실었을까요? 지구상의 동물들을 나누면요.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어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류는 홍수 때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류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류를 뺀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을 실으려면 그 부피가요. 무려 양 3만 5천 마리를 실을 정도의 부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요. 양을 최대한 실었을 때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부피가 나오니 노아의 방주를 실을 양보다도 3배 정도 더 큰 부피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 한 쌍씩 싣고도 남을 만한 그런 큰 부피인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들은 어찌 실었을까요? 식물들은 나무를 실은 것이 아니고 식물들은 씨를 실으면 되니 간단합니다. 씨를 실으니까요 간단하죠. 씨만 이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종류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공룡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의 공룡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500종류의 공룡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새끼를 실으면 간단합니다. 뭐 소 한 마리 실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 2마리 한 쌍씩이요. 그럼 양식으로 고기도 실었을까요? 아닙니다. 대홍수 이전에는요, 모든 동물들이 채식을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하였을까요? 방주에서 동물들은 1년이 넘는 기간을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월 11일 600년 노아의 600세대인데 노아의 그 600세대 2월 11일부터 다음에 601년에 2월 27일까지 371일 동안 어떻게 그 노아의 방주에서 살았을까요? 창조 과학자들은요, 홍수라는 특수한 기간에 생존을 위하여 각자 객체들이 에너지의 소비를 줄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듯이요,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화산 폭발에서 나오는 그런 가스들이요, 사람을나 동물들을 잠에 들게 하는 그런 가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요, 먹이를 적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추어 주니요, 겨울잠을 자는 새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들은 생존을 위하여 동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때에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자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방주의 문은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닫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문이 닫히고 누구도 어떤 동물도 방주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요, 노아가 닫았다고 하면은요,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어린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 문을 열어줬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닫으셨을 것입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피가 오니까요,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께서 닫히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요, 그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 그거 노아가 알았을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법과 크기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을 실으라고 하시니 실었고, 식량도 같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를 닫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1일 큰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집니다. 홍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홍수가 일어난 것은요, 비가 온 곳도 있지만 땅밑이 갈라져서 물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지구의 10km로 내려가게 되면요, 밑에는 과학자들이요, 지하수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갈라지게 되면 수많은 물이 지하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40일 동안 계속 쏟아부을 물이 하늘에 있었을까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번 장마를 보았잖아요. 49일, 50일이 넘는 장마가 쏟아졌지만 이 온 지구에 있는 산들이 잠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홍수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 하나님께서 둘째 날 천지 창조하실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많은 양의 물, 즉 수증기가 온 지구 전체의 하늘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증기층은요, 태양이 오는 살인 광선을 막아줍니다. 좋은 광선도 있어요. 원적외선, 가시광선도 있고, 마이크로, 그런 광선도 있지만 살인 광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X선, 감마선, 자외선을 막아 주었고요. 우리가 그 자외선을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요, 이 물은 이 감마선이나 그다음에 X선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에서 방사하는 그 방사선은요, 다 물속에 담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광선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명이 길었던 것입니다. 90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수증기층이 감싸고 있었기에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 전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북극에서 아열대 숲이 냉동된 상태로 보존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를 증명해주는 단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들의 되니라. 홍수 이전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식물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홍수 이전보다요, 홍수 이후가 지구의 환경이 나빠졌습니다. 환경이 나빠져 식량이 부족하니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게 되면 동물을 죽여야 하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개념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는 식물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육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사람들의 수명은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900살에서 400살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은 후에 또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120세에 이르게 되는데 모세가요, 정말 강건하였지만요, 12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노아의 방주로 돌아와서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집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막 40일 동안 쏟아지니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자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깁니다. 우리가 높은 산 하면요,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산도 잠겼습니다. 그러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물이요,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 물이 넘쳤으니 땅에 살아남을 생물은 없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요, 5달 동안 비를 피하여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새들도 힘이 떨어지면 땅에 날아다녀야 되는데 다 물이니까 다 죽어버리죠.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대홍수에서요, 40일간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홍수는요, 150일 동안 넘쳤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질학자들은요, 노아의 대홍수의 증거로요, 미국의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뽑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가서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요, 이곳이 수억만 년 동안 쌓이고 깎인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과학적인 모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수억 년, 만 년 동안
그것이 쌓였다면요, 쌓인 층이 통일해야 됩니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지 않고 수억만 년 흘렀기 때문에 침식작용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랜드 캐년은요, 무지개떡처럼요, 일정하게 쌓인 퇴적층을 대홍수로 볼 때 과학적으로요,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보고 그 결과를 추측해내는 것이거든요. 지구가 물로 완전히 덮여 있는데, 이제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편이 또 이 물을, 반작용해서 물을 또 잡아당깁니다. 양쪽에서 잡아다녀요. 근데 그 안에 지구는 뭘 하고 있어요?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니까요, 이게 이 물이 양쪽으로 다리 잡아다니고 반작용으로 잡아다니니까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요, 돌면서 뭐예요? 이 수많은 다섯 달 동안, 150일이니까 5달 동안 휩쓸고 돌아가는 겁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게, 이불이요, 5달 동안 지구를 휩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생긴 엄청난 퇴적층이 바로 그랜드 캐년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진화론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는요, 이 과학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601년 1월 1일에 대홍수의 물이 서서히 마르기 말랐습니다. 601년 2월 27일 371일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에서 노아의 대홍수 때까지는요, 165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이때 인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요, 보통 이제 인구를 통계하는 학자들이요, 인구는 50년마다 인구가 전 세계 인구는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뭐 70억의 인구가 50년이 되면 2배로 증가하겠죠. 식량 문제가 대두하겠죠. 2배 한다고 봤을 때요, 대홍수 직전의 인구는요, 10억에서 100억 정도로 될 것이라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대홍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진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 방주에 올라탄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방주에 올라탄 사람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랏산은요, 이 성경에만 나오는 산이 아닙니다. 아라랏산은요, 실제하는 산입니다. 터키 동쪽 끝에 있는 5144m의 산으로 백두산의 2배 높이가 되는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탐험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기에 방주에 있는 나무 조각들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기록한 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사는 주민들이요, 이 아라랏산은 노아 방주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노아 방주의 산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내용이 일치하는 점이 많고 그것이 놓여있는 지형이 방주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이 터키의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문제 때문에 확실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손들에게 흩어져 살라고 하셨지만요 그들은 도리어 바벨을 쌓았습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지구의 환경은 더 악화되고 인간의 수명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대홍수가 있는 노아까지의 계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보에 나와 있는 10명의 이름의 뜻을 종합해 보면요 그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고, 셋은 예정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운명, 게나는 대장장이, 마할랄렐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심, 야렛은 위에서 오는 자, 에녹은 헌신 예물, 무두셀라는 그의 죽음 이후 심판, 라멕은 승리자, 노아는 안식, 휴식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보면요 사람, 예정된 자, 죽을 운명, 대장장이, 하나님이 찬양받으심, 위에서 오는 자, 헌신 예물, 그 죽음 이후 심판, 승리자, 안식, 휴직, 이 모든 뜻을 종합해 볼 때요 한 분을 마음속에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정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으로요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셨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리고 30절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이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노아는 대홍수 사건 때 가족 7명과 함께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올 최후의 심판을 노아의 대홍수 사건과 비교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도 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따라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살며 육신이 되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바로 불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였다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로 그들을 사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세상에 정말 악한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나아갈 때, 세상에 악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홍수의 심판에는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요, 10억 명이 넘는, 한 5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뿐이었습니다. 모두 8명 밖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듯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대홍수 때 방주에 있었듯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고 그걸 보기만 한다고 하면요, 그것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진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하여서 주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의 방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악과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서 오직 주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